할렐루야. 성경 책에서는 조직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조직 안의 시스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가정에서도 가정이라는 공동체 조직이고 거기 시스템,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그래가지고 공동체가 하나 돼서 갔을 때에 거기 축복이 흘러넘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죠. 공동체는 조직이 필요하고 거기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어느 시스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오학신이 있고 여러 가지 지침이 있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직이 무너지게 되면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여기서 알아야 되고요. 그 무너지게 되면 오늘 이 가정처럼 풍지박산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책의 조직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을 리드하기 힘듭니다. 그 많은 백성을 리드할 수 없어서 조직을 세웁니다. 그것이 모세하고 모세 형 아론이 옆에서 얘기해서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조직을 세운 것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것이 조직이죠. 그래가지고 그들로 통해서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을 하는 거죠. 위임을 했으면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위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직에서는요, 이 하나님 말씀 없는 조직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에서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경험이 앞서지면 안 되고 이 교회의 조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떠나게 되면 그 가정은 오늘 여기 이 이삭의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조직이 그렇게 중요한데 조직에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분별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리죠. 신약 성경의 조직을 하나님께서 세웁니다. 초대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도행전 6장 2절 3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조직을 주었는데 사도행전 6장 오늘은 여러분 이삭과 그 부인 리브가가 이삭이 악을 범하니까 리브가가 또 악을 범하고 완전히 문제가 생기는 가정이 오늘 지금 우리들의 가정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이 이삭이 악을 행하는 이삭인가 아니면은 이 조직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말씀 없이 기도 없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걸 행하려고 하는 이 리브가인가 한번 봅니다. 6장 사도행전 6장 초대교회의 조직이 무엇인가 6장 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적들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이게 초대교회 조직이에요. 구약 성경의 조직은 천부장, 백부장 해가지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것이고 여기 이 신약 성경의 조직은 무엇이냐?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위해서 조직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요. 사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 목숨 걸어야 되는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갖다가 이 집사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피택받은 사람들이 이것이 조직을 완벽하게 습득하지 못하게 되면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집사들 가운데 집사들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중요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집사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는 무엇을 통해 성령이 역사 나타납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에게 철저하게 말씀을 교육받은 7 집사가 나가서 스데반 같은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되죠. 스데반 집사는 어디서 그런 말씀을 배웠겠어요? 저 이 광야로 나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비빔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경 말씀 이스라엘을 풀어줄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우지 않게 되면 그들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나 이 구약성경 이 출애굽기나 모세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나 거기 조직이 필히 중요하고 이 조직에는 시스템이 돌아가야 돼요.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 시스템은 말씀 시스템입니다. 그 기도 시스템이에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처럼 교회라는 것이 세워졌으면 이 교회는 조직이 분명히 있어요. 목사님이란 사도가 있습니다. 이 사도를 통해서 성도들은 전부 다 말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피택받는 사람 특히 더 그렇고요. 이 말씀이 없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세상 것이 교회에 와서 세상이 이 교회를 다스리게 되면 거기는 오늘 이삭과 린고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공동체 가정에도 그렇고 오늘 이제 이삭과 린고의 가정을 얘기하지만은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항상 이 조직과 시스템이 그 근본이 무엇이냐? 이 말씀과 기도가 되어 있느냐? 안 그러면 모든 것은 인본주의죠. 내가 똑똑해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나야겠다. 이런 쪽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리브가의 가정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리브가가 악을 행하여 얼마나 리브가가 이 본문을 빼버리고 싶었을까? 여기 이삭과 리브가 이 본문을 빼버리고 싶었을까? 왜? 어제 말씀 우리가 알잖아요. 어제 말씀이 이 100배의 복을 받은 리브가 이삭 가죠. 이삭은 안 볼까? 100배가 어떻게 했는지 어제 말씀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지. 오늘 여기 이삭은 그걸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복은 자기가 무엇을 먹고 복을 주는 자고 착각 속에 있어요. 내가 복을 주는 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인데, 여호와가 복을 주시는 것인데, 이 착각한 이삭의 분별력을 잃어버렸죠. 자기가 복을 주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복의 사람은 무엇하는 사람이냐? 15절 말씀 보면 15절. 어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자. 15절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더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자, 누가 팠던 우물이에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따라갔던 그 모든 것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아버지 팠던 우물 그대로 파는 거예요. 자기가 뭐 지식이나 똑똑함 이런 것을 통해서 뭐라 그래? 우물 파는 거 뭐를 측량하고 이런 똑똑함으로 판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믿음 그대로 따라가 아버지 팠던 우물을 판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의 이름을 누구가 지었거든요? 그의 아버지가 부르는 이름을 그대로 쓴 것이죠. 그 아버지가 얼마나 실수도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 이삭은 아버지 판 우물을 다 기억해놓는 것이죠. 그 똑같은 과정을 겪었을 때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센 군을 얻었으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을 목자와 다투는 것이 하면 안 됩니다.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그 다음에 또 다투니까 심나라. 22절 다같이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고봇이라.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게 넓혔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고 갔을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대로 이어받았을 때 그 우물을 파는 것은 자기의 지식으로 누가 내가 똑똑함으로 판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판 우물 그것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팠더니 거기서 우물이 나왔더라.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는 말씀대로 모든 것을 말씀대로 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사람은 분별력이 내가 무슨 복을 주는지 알고요. 그래서 오늘 27절 1절을 보십니다. 1절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복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이 떠나가기 때문에. 27절 1절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아멘. 그가 이르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 노안이 아닙니다. 눈이 어두운 것은 분별력을 잃은 거예요. 영적인 영안이 어두워졌어요. 왜? 영안이 어두워져서 말씀이 떠났다는 것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4장 5절 보세요. 신명기 34장 모세가 기력이 있어야 돼. 눈이 좀 밝아지는 거예요. 영안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은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34장 여러분들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에 눈이 뜨는 게 아니고 영안의 눈을 떠야 되는데 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영안을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눈이 흐려졌어요. 자, 신명기 3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뭐대로요? 말씀대로만 가면 영안이 열리는 거니까. 모압 땅에 죽어서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 그럼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7절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가 되었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았다고 노안 이런 유관이 아니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것은 영안이 뜨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 지도자들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사람들은 이 이삭이 나이 많은 늙어서 이삭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모세처럼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근데 이삭은 말씀이 없어졌어요.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삭이 말씀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제 축복을, 이제 영적인 축복을 줘야 되는데 육적인 축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데 돈을 남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가 돼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 늙으면 늙을수록 세상의 이치에 밝아지는 그런 눈이 뜨면 안 되고 영적인 눈이 떠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눈이 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주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저주가 될 것인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 이 가정의 가장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리브가도 동달아가지고 같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말씀 없이 가게 되면 분별력이 조직은 다 무너지는 것이죠. 세상이나 교회나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 이름에 내가 이제 늙어 오늘날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한다. 이제 이 죽음이 가까웠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장자에게 축복을 해요. 장자 축복을. 장자의 명분을 찾아주는 거예요. 야, 네가 첫째니까 장자다. 이제 와서 기도받아라. 축복받아라. 5절 말씀 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축복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별일 먹고 자기가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씀으로 이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자 5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에 나가며, 자 여기서 이삭이 장자에게 축복권을 주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될 축복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들을 때에 이 조직은 혼자서 해야 돼요? 아니면 같이 해야 돼요? 예? 조직은 시스템 돌아가려면 혼자서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이삭이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리브가와 이삭이 오는 것이 무엇이?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지금 잘 왔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이 떠나보니까 이 사람이 이삭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별미를 만들어라, 별미를 먹고 축구하라, 이런 엉뚱한 것을 해요. 그러면 자, 정말로 조직이 잘 되는 가정이라면
이렇게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주고 축복을 하려면 이 이삭이 혼자 해야 돼요? 아니면 리브가를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할 때 가족을 다 배제시키고 리브가를 배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혼자서 뭔가 축복을 주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분별이 흐려진 것이죠. 구약의 조직이 분명히 있고 신약의 조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분명한 조직은 말씀 따라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을 놓치다 보면 자꾸만 이 세상으로 가는데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말씀을 놓치다 보니까 자기가 축복을 주는 줄 알고 자기 혼자 리브가를 제외시켜 버리죠.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리브가를 제외시키는 이 과정을 우리는 잘 봐야 돼. 리브가를 제외시켰을 때라도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리브가를 제외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안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 5절에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세에게 말할 때에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장자의 축복권을 넘겨줄 때에 축복 넘길 때 리브가를 제외시킨 것이 여기서 보세요. 리브가가 들었다. 같이 해야 되는데 문 옆에서 그걸 들었어요. 들으니까 리브가는요 에서에게 사냥을 오르고 나갈 때 리브가의 잘못된 선택은 누구를 찾습니까? 야곱을 찾는 거고 둘째 아들은 8절 봅니다. 8절 말씀을 떠난 리브가를 봅니다. 8절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라. 여기는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말씀이 전혀 없어요. 내가 별미면서 아버지가 축복을 주는데 아버지를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10절 시작.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고 그가 죽기 전에 장자의 축복권 내게 축복하게 하여 잡수시게 하라. 철저히 인간적인 방법이죠. 속이는 가정. 왜? 말씀을 떠나니까. 근데 이 야곱이 두렵습니다. 이거 속이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가문에서. 야곱은 거절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 자녀가 거절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이 부모가 말씀이 없다 보니까 영적인 분별이 없다. 자녀에게 이제 부추기는 것 보세요. 12절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에 내가 아버지의 눈을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모사하고 저주를 받을 거야. 이 맞는 말이잖아요. 아버지 속이면 안 되잖아요. 아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리브가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은 똑똑한 말하고 있는데 이 아내가 무엇을 가르치느냐. 13절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들리. 이런 딸이 어디 있어요. 축복의 가정에서.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리브가가 그리고 이삭이 가장 중요한 조직에서 뭘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분별력인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리브가는 자기 남편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할까요? 리브가가 말씀이 있었다면 당신이 남편한테 가서 얘기해야죠. 네가 말씀대로 하는 거냐? 어떻게 별미 당신 욕심처럼 별미 먹고 축복한다 말하느냐? 어떻게 자녀들 양을 그렇게 시키냐? 이런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거기에 악에다가 악을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혼자 짓는 것이지만 악은 같이 짓는 거라고 했어요. 그 아들들에게 악을 짓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창세기 25장 24절 말씀이 분명히 하는 말씀인데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죠. 창세기 25장 23절 25장 23절 여호와께서 분명히 태중에 아이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 아이를 갖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이 아이인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영적인 분별을 잃어버린 두 사람. 자 23절 철저히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조직에서는 말씀 떠나면 안 돼요. 교회는 특히 그렇죠. 자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에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나서 기도도 없이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기도하고 이 묵상이 계속되다 보면 이 말씀대로 축복을 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기도는 안 하고 그리고는 내가 못 얻는 내 노력으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자기 욕심이 밖에 없죠. 그 이상은 자기 욕심대로 별미를 만들어 내가 축복하겠다. 말씀 없는 축복이 어떻게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지금까지 평생 같이를 리브가를 제외하고 혼자서 결정하는 이 결정이 맞습니까? 리브가 또한 말씀을 받았으면 태중에서부터 말씀 받은 그 말씀 붙들고 그냥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나님 우리 남편이 지혜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이 떠났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고 그냥 때를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악을 더하는 리브가의 모습이요. 여러분 리브가가 아들 이 야곱한테 그렇게 안 했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평화로웠을까요? 떠나보내고 막 이런 가정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모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는 죄가 악을 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각받은 사람들의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보세요. 리브가가 남편이 그렇게 말씀 떠나는 분별이 없이 그렇게 했을 때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기도 없잖아요. 말씀도 잊어버렸잖아요. 그럼 만약에 리브가가 이 아들 야곱한테 이런 이 죄를 심지 않았다면 그냥 기다렸다면 말씀도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책에는 이 시스템을 갖다 어떻게 운영하냐 되면 하나님께서는 초대왕 사울을 세웠습니다. 사울을 세웠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깐이 안 되니까 말씀대로 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 아빠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인간이 똑똑한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돼야 돼 이래가지고 자꾸만 잘못된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걸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이사회 리브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을 갖다가 남편이 주는 착각 속에 있어요. 남편이 무슨 축복을 줘요?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분별을 갖다 세상 것으로 분별해요. 야 교회 숫자 엄청나게 많다. 교회가 크다. 이런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과 제대로 서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지 않지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시스템 조직에 없어지면 말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22절 23절 하면 이들이 분별력이 어떻게 되는지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다. 이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혀 모르죠. 이게 에서인지 야곱인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23절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23절 시작.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턱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 여러분 이 분별하지 못한 축복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무슨 축복권자인지라고 하나님 말씀 없이 무슨 축복이 된다고. 지금 이삭은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이 자기가 자기 욕심 채우려고 별미를 가져와라. 별미 보고 내가 축복해 주겠다. 거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리브가는 또 왜 이런 악을 범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실 것을 언약의 말씀 붙들고 그냥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왜 자기가 나서서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 가정이 지금 풍지박산이 되어버리는 이 과정.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의복이라는 거. 의복이 있죠. 의복. 이 남편의 이 이삭의 욕심 때문에 자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 작은 아들 누구 것을 누구한테 입혔다고요? 에서의 것을 갖다 야곱에게 입힌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속이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가정이 어떤 결과, 이 좋은 옷 때문에 속이는 옷 때문에 어떤 여러분 결과가 나타나냐면 37장 가서 보세요. 이 가정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는지 37장 32절
이 의복 때문에 이 가정에 채색옷을 통해서 이 눈물을 흘리는 이삭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 37장 32절. 야곱이 이런 속임수를 쓰다 보니까 이 의복 때문에 이 야곱이 12아들 중에 어떤 피눈물을 흘린지 29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른 적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줬시고 똑같이 당하지요. 야곱이 지금 속인 것. 그 속인 것 때문에 옷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32절. 그의 채색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그 피눈물 나는 흘리는 눈물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아 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뼈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 아들을 애통하는 이 모습이요. 왜 이렇게 속이는 것을 갖다가 세상 방법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물질, 의식, 주로 통해서 이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나는 것. 거기에 에서의 눈물을 한번 볼까요? 에서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는지 한번 보세요. 34절 오늘 27장 34절 보세요. 에서가 눈물을 흘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34절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여 아버지 이르되 내 아버지는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축복은 이미 줘버렸는데 이 아버지의 권력이 이 축복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을 따라 축복해야 되는데 말씀 없이 축복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38절 이 에서가 소리내서 우는 장면 잘 기억해야 됩니다. 38절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가 내게 축복하셔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인다. 말씀 없이 축복하니까 이 에서가 어떻게 해요? 소리 높이 웁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에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리 높이 웁니까? 우리 하나님 볼 때에 육신의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을 때 볼 때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고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에서의 우는 것은요 명분이 없는 눈물밖에 안 돼요. 장자권을 갖다 줬는데 장자권을 갖다 함부로 파주권을 팔아버리고 우리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직분자들이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직분을 받고 나서 이 직분이 장자권인데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어내서 장자권인데 이 장자권을 가서 파주권으로 팔아버리고 나서 하나님 볼 때는 너 명분 없는 눈물이지 않느냐. 우리는 알아요. 마태복음 6장 34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말씀이에요. 그 뜻이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 더한다는데 우선순위를 우리 빼앗겨 버렸어요. 이 모든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노력해서 모든 걸 찾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의인 됐어요. 의인이요. 예수 믿고 이신 챙기게 된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 근데 이 믿음이 없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화의 단계를 가려고 하는 사람. 믿음도 없이 말씀도 없이 어떻게 성화의 단계를 갑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한데 오늘 여기 이 한 가정을 한번 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조직이 그리고 우리 저 시스템이 정말 말씀 중심으로 가고 있는가? 그 말씀도 기도 중심으로 가는지 아니면은 이 영적인 분별이 여러 가지 세상의 눈이 뜨이고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교회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삭이 잘못됐다면 리브가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올바른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악을 행하는 이삭 때문에 똑같이 더 큰 악을 보는 리브가를 보십시오. 그 리브가 이 말씀 없는 그 가정의 자녀를 보십시오. 피눈물 나는 야곱의 우는 12아들 중에 요셉의 옷 의복 때문에 속이는 의복이 그 형의 눈물을 보십시오. 에서의 눈물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집사가 장로가 권사가 목사가 전부 다 말씀 중심으로 가는 하나님의 의 이것을 해내야 되는데 세상에 아파트가운데 팔아버리고 나서 눈물을 흘려버리는들 눈물을 흘리는들 아무리 소리내서 울어버리는들 하나님 볼 때는 이거는 명분 없는 눈물이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직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직분은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가다가 말씀을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사람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대로 주신 축복이죠. 언약의 말씀 붙들고 그 붙들고 기도하다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우리는 세상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전했죠. 저녁 때에 스가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바람이 불면 대환란이 바람 불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빠져나가요.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에 뿌리가 없어요. 그냥 쉬는 바람만 불게 되면 아이고 여기 있고 여기 없나 떠나버리고 한번 스가랴서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 14장 말씀 보시죠. 마지막 심판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밖에 없느냐?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은 다 하나님 거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거 붙들고 지금 오늘 살려고 하고 있고요. 14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니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된 내 가운데 나는 약탈된 다 없어지죠. 이제 세상 것이 와서 내가 이 밤날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니 교회가 말씀 없이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게 되면 꼭 재물 때문에 같이 망하지요. 소금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분녀가 요구당하며 소금 백성이 절반이나 사도표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그 남은 백성이 누구라고요? 남은 백성은 누구라고 했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그 산 골짜기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 진일패 도망하는 것 같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자는 누구예요? 거룩한 자는요 세상과 구별될 그 거룩한 자가 성도 거룩할 성. 그래서 성도라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한 자 성도가 무엇을 따라갑니까? 8절 다 같이 시작.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그러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가 그날에 솟아나요? 생수, 말씀이에요. 말씀이 결국 마지막까지 이 세상은 다 꽃은 시들고 풀은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영원하리라. 마지막까지 말씀이 되는데 이 시대는요 이 이삭처럼 한 주 밥그릇에 이 장자용을 팔아버리는 에서처럼 이삭은 나이를 많아 늙으면서 점점점 말씀의 눈이 띄어야 되는데 세상의 눈이 띄어가지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데 사람의 유산을 남기려고 하는 이 모습 이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히 세워지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을 429장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분명했다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제 내가 받은 복을 생각하면 거기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됩니다. 429장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얼마나 큰 집사가 얼마나 큰 복인지 이 권창인 자기가 장자의 명분인데 얼마나 큰 복인지 그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눈이 띄어지고 말씀을 떠나버립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대부분 다 말씀을 떠나버려요. 왜? 대환란이 너무 어려워서.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창건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은 나이가 들어 영안이 어두워져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축복을 하려는 그 모습, 또 거기에 반해서 미국아도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기도 없이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하려는 이 모습, 분별력이 없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어떤 조직에서 시스템을 운영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오늘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안이 떠야 되는데 육안이 뜨여지는 어리석은 길 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피택자들을 세웠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또 자라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에게 말씀 중심으로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나갈수록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도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세상 아버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자기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이삭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로 또 쳐다보고 이 새벽에 누가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지 한번 쳐다봅니다. 그리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시작하셔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으로 이름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들을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께 아버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요구했을 때에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 새벽에 주님의 찬양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이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런 통로가 되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말세라고 하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는 바람이 불 때에 얼마나 교회를 빠져나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떠났는지 우리는 아버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대환란에 올 때에 이 대환란의 바람이 불 때에 누가 이 남은 자가 될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남은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나무 꽃을 시들고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질지라도 여호와의 말씀만은 남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까지 주님의 거듭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실 때 그대로 내가 보시기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날마다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영적인 분별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이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내가 잘못된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아버지 거울을 보며 아버지 붙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삶을 고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속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르짖는 기도한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이루는 크고 비비는 것을 보이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들어서 우리 크고 비비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하면 대할수록 세상의 아버지 이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하면 대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오늘도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라. 약속의 말씀을 내 삶 속에 깨달아질 수 있도록 내 삶 속에 경험될 수 있도록 내 삶 속에 감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자가인데 하나님 주님과 목적이 그들의 예배드리기 위해서 것이고 우리가 주님 전에 부름받은 것은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고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인 줄 믿고 감사 찬송 영원 정기 능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중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버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결단력을 더하여 주셔서 영적인 충만함으로 아버지 가정 위에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에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삶에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말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도했던 20년 동안 자기를 기도했고 응답받는 사람인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마지막 때 이렇게 연결되는 이 모습을 바라면서 우리는 아버지 오늘도 말씀 중심으로 묵상하며 기도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초대교회 지었던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진 사역 감당할 때에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았던 시대반 집사와 빌립 집사처럼 우리들도 철저히 피대자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는 역사를 경험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을 공개되게 소리하셔서 우리 하나님도 올리는 승만을 교회에게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도 올리는 승만을 교회에게 원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가는 교회에게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상관없는 교회에게 원합니다. 이 예수 사랑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주님께서 온전히 예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